안녕하세요. 제자훈련위원장 홍한나 권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7월 QBC 특강 함께 모여 내일을 말하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은 팬데믹 이후 예배와 교구 운영, 선교회 모임과 새가족 관리 등에 대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교회의 행정 전반과 양육훈련, 중보기도, 그리고 요즘 그 중요성이 특히 대두되고 있는 미디어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팬데믹 기간은 교회의 행정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와 뉴욕이 셧다운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갈팡질팡했었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곧바로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소통의 장을 열게 되었고, 여러 채널과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연결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므로 많은 이민교회의 모범적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우리 교회 목회 행정을 맡고 계시는 김현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여 내일을 말하다,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또 그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일반적인 다른 조직과 달리 한 몸을 이룬 유기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우리의 몸이 잘 움직이고 소통하고 또 원활하게 그 모든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머리와 각 지체와 지체들을 신경망이 얼기설기 다 연결해서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그 신경망처럼 주님의 가르침과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인 방향과 또 당회와 교회의 결정 사항들과 비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연결하고 또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함께 합력하여서 돕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소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분론의 저자로 잘 알려진 진 게츠 목사님께서 쓰신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라는 책에 보면 목회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세 가지 쟁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우리의 행정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의 행정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회사의 행정은 능률과 효율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또 성과와 그에 따른 결과들을 따질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행정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이고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회의 행정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관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교회 행정은 살펴보면 그 유래가 굉장히 깊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미 구약의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공동체의 조직을 정비하고 또 사람도 세우고 사역을 구분하고 공동체의 리더와 각 지체들이 소통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도 집사들을 세워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과 조직을 정비하고 각 사역을 분담해서 맡았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돌아보면 40여 년의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제가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소천하신 장영춘 원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은 정말로 행정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행정적인 전통과 가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살피고 또한 잘 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화적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과 변화를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요. 또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는 미디어, 매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나누게 될 텐데, 교회 사역에 있어서 미디어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또한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퀸즈 장로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또 충만함을 함께 누리고 그저 과거에 정체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발전적인 미래의 모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그러한 미래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가운데 행정은 소통이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럼 소통으로서의 행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김현수 목사님께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팬데믹 또 쿼런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쿼런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사용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고요. 또 줌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화상으로 우리가 만나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늘 즐겨 사용하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했었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그런 온라인 매체들은 팬데믹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 사역과 또 교회가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잘 활용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팬데믹 기간 중에서 교회적으로 좀 큰 변화 중에 하나였다면 교회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된 것입니다. 아마 이제 교회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페이지에 여러분 접속하시면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서는 배너 형식으로 로테이션하면서 교회 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메뉴 중에 공동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휴대전화라든가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브라우저 상단에 보면 이렇게 3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메뉴 중에 공동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섹션 안에 여러분께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거기에는 주보, 또 담임 목사님의 칼럼, 성경 문답서, 또 가정예배 교환, 중보기도 신청,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일정 등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그동안은 저희가 종이에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 모든 내용들을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가 디자인해 놓은 그런 홈페이지를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공동체 섹션은 앞으로 좀 이렇게 양방향으로 성도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적인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따가 전사님들께서 다른 분야를 설명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전통적인 매체라고 하면 바로 주보죠.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주보는 단순히 그저 예배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교회의 예배, 또 행정적인 조치들, 또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교회가 여러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매주 전달했던 그런 역할을 참 잘 감당했는데요. 앞으로 교회의 주보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종이 주보뿐만이 아니라 QR코드 주보를 병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지금 이 QR코드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 QR코드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켜시면 이 QR코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교회 홈페이지가 여러분 뜰 거고요. QR코드 주보는 주보형 QR코드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면 라비나 이런 곳에 저희가 QR코드를 배치해서 바로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 우리가 모두 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도 영상 안에 저희가 QR코드를 띄워서 스캔하시면 바로 휴대전화 등으로 교회 주보라든가 또 예배 순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얼마 전에 교회 홈페이지가 확 바뀐 것을 봤는데요. 홈페이지의 공동체 섹션이 소통의 창구라는 말씀이시군요. 앞으로 많이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주보, 뭔가 굉장히 앞서가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기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행정적 노력이 많이 느껴집니다. 홈페이지나 주보만이 아니라 아마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유튜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아직은 유튜브 채널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영상 미디어 분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갑작스런 팬데믹 기간에 온라인 생방송 예배로 바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교회의 과감한 방송 장비 투자의 축적과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적절한 대치를 준비한 방송실의 헌신이 바탕이 되었기에 우리 교회 온라인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장비와 기술의 문제로 어려워하며 우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안정적으로 온라인 생방송 예배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과 방송실과 또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메인 채널인 KAPCQ 미디어이고 또 하나는 교육부 채널인 KAPCQ 에듀케이션입니다. 이 두 채널을 통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성도님들과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과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세상과의 선교적 소통을 넓히기 위해서 한 개의 유튜브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것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포스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 라디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팟캐스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실에서는 구글 플레이 뮤직 또 애플 뮤직, 스파티파이라는 앱에서 KAPCQ 채널을 오픈하고 지난 3월부터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전화기나 컴퓨터에서 애플 뮤직, 또 구글 플레이 뮤직 또는 스파티파이를 찾으셔서 검색에 KAPCQ를 치시면 차에서나 어디에서나 라디오 대신 전화기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업로드하여서 성도님들과 세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유튜브뿐 아니라 팟캐스트까지 영상방송위원회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내심 걱정도 좀 됩니다. 사실 영상이나 미디어 작업을 저도 방송팀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시간과 일손이 정말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시간에 쫓기며 제작하는 일이 다반사고 그러다 보니 밤샘 작업을 많이 하시고요. 혹시 부담은 가중되면서 영상의 질은 낮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네, 이제 영상 미디어의 특성상 사실 권사님께서 우려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쿼런틴 기간 동안에는 갑작스럽게 저희가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미디어로 이렇게 대처하면서 영상 방송 미디어의 그런 소요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해서 실제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초기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쿼런틴 기간 중에 이런 미디어 또 영상 관련한 프로덕션의 프로세스를 교회 내부적으로 사실은 재정립해서 이미 실무자들은 공유하고 또 그 프로세스가 지금 정착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지금 아마 그 도표가 나올 텐데요. 아마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영상물에 대한 어떤 소요가 있을 때 그 각 담당 부서에서 보통 영상 방송위원회로 바로 연락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영상물이 필요하니 제작해 주십시오. 보통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먼저는 목회 행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의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 행정에서는 영상물 제작 여부와 타당성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제작 의뢰를 방송 영상위원회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여러 가지 시간과 또 물리적인 상황들이 필요할 때는 인솔싱을 해서 하거나 또 그것도 여력이 모자랄 때는 아웃솔싱을 해서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작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의 최종 확인을 거쳐서 저희가 게시하거나 또 포스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얼굴이 건물이었다면 2000년대에는 교회 홈페이지가 이렇게 대두되었었고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많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매체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것에 발맞춰서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사역의 지경을 잘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사이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셨을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기간 중 고무적이었던 일이 많았지만 그중 하나는 많은 교회들이 중단했던 교인들의 양육과 훈련을 우리 교회는 계속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제자훈련 9기 수료 예배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고 전도폭발 훈련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양육과 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퀸즈 장로교회 양육 훈련은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가장 중심에는 제자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으며 저희가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또 연합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화에도 참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여러 문화 가운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 의인의 비전을 또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는 최종적으로 예배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 안 하는 자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과 언어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퀸즈 장로교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양육 훈련 가운데 QBC가 있는데 퀸장 바이블 칼리지는 저희가 봄학기, 가을학기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성경 곳곳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런틴으로 인하여 저희가 6월, 7월에는 특강으로 또 이렇게 포럼으로 저희가 만나 뵙고 있는데요. 우리 8월에도 계속 다양하게 재미있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9월에는 다시 현장 강의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 폭발 훈련은 그 코런틴으로 인하여
전 미주에서 훈련을 쉬고 있지만 저희 퀸즈 장로교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대면 기피 때문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또 아까 소 전사님 말씀했듯이 저희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저희가 각 분야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가 꼭 복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는 부흥했고 더 복음은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포럼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 전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 폭발 훈련이 하반기에 61기가 이렇게 있을 것인데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또 지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자훈련과 성경문답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제9기 제자훈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팬데믹 상황 중이라 대면 훈련을 하지 못하고 처음으로 온라인 훈련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의 강의와 각조 리더들과 조원들이 조별 모임을 온라인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많은 도전과 과제가 있었지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장점도 많았지만 교제하면서 다과도 먹으며 친밀한 소통을 나누지 못하였다는 것이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오겠지만 제자 훈련은 계속됩니다. 이번 가을에 영성 훈련이 시작될 것이며 내년 봄에는 사역 훈련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있을 영성 훈련은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문답서는 팬데믹 중에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문답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라비에는 기존과 같이 프린트된 성경문답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픽업하셔서 다시 기존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직접 프린트하여 우편이나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문답서를 프린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공동체 섹션에 있는 성경문답서에 들어가시면 상단부에 자세히 프린트할 수 있는 방법을 쓰여 놓았습니다. 그것을 따라 하시면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로 종이로 프린트된 성경문답서를 사용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성경문답서를 작성하시고 거기서 서브밋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문답서에 참여할 수 있고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불이 꺼지지 않기로 소문난 교회죠. 그런 교회의 불이 꺼졌던 지난 3개월여의 시간을 돌아보면 지금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올해부터 시작했던 패밀리 타임과 새롭게 개편된 매일 드리는 묵상 시간을 통해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 한 가정에서 짧은 간증을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송영규 집사. 송소영 집사, 송예진, 송준석, 송진의입니다. 저희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매일 드리려고 노력하였지만 피곤하고 바쁘단 이유로 미루고 싶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쉬는 것은 괜찮을 거라는 마음은 예배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두 아이들은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칠 때가 많은데 어떤 날은 예배 드리다 훈육하는 시간으로 바뀌기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각자 눈높이에 맞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경건함과 바른 예배 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더욱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과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터널과 같았던 시간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지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중심에 예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우리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팀입니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주일이면 지하에서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일에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기도의 일꾼들이 계시죠. 중보기도 사역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영춘 목사님을 비롯하여 병원에 입원하신 교우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외롭게 투병하셨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득 에스더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에스더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그동안 중보 기도팀을 훈련시키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안타까이 슬퍼하는 가족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함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고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치유와 응답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너무도 절실하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중보기도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기 기수별로 중보기도 사역팀 카카오톡이 있고 그곳에 실시간 올려지는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화, 수, 금요일 주 3번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본당에서 중보기도 사역팀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실 수 있도록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 책자를 본당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중보기도 사역팀원들은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보기도 함 옆에 있는 신청 용지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라비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세요. 다음은 이번 새롭게 개편된 교회 홈페이지 공동체 섹션에 가시면 중보기도 신청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 제목을 신청하시고 서밋해 주시면 됩니다. 3가지 이하의 기도 제목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적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수신함으로 비공개 기도 제목을 적으실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긴급 기도는 1개월간 그리고 일반 기도는 3개월간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더 연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4기 중보기도 학교는 교회 상영에 맞추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하기 전 미리 교회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역팀은 팬데믹 전에도 그리고 팬데믹 과정에도 기도해 왔고 지금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수고를 감동해 오신 우리 사역팀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사역으로 성도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함께 헌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예배와 기도, 훈련과 행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해왔고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는 그 소통의 모습이 더욱 다양하고 더욱 확고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될 모습에 벅찬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시간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권사님의 사역 가운데 또 방송 영상팀의 수업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성경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그 나라 백성 될 수 있고 주님의 그 양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군대가 치를 그 전쟁 앞에 무엇이 필요하죠? 다름 아닌 훈련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죠? 그 전투에 나가는 그들을 뒤에서부터 그냥 폭격을 해주고 또 보급해주고 힘을 공급하는 그런 그 부대가 또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이 원활하게 전선에서 또는 그 훈련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그런 부서에서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그동안 교회가 싸웠던 영적인 전투 앞에 더 큰 전투를 또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훈련을 해왔고 어떻게 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전선에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함께 지원할 것인지 이런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행정적으로 잘 준비되고 또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이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질서라는 이름으로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함께 서포트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 영적인 전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투입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그 일들을 훈련, 비전, 중보기도,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다뤄주신 그 다룸 이야기들 참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감명이 됐고요.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됐고요. 우리 교우들 여러분에게도 또 새로운 그 할 일들을 또 기도의 제목들을 소망들을 붙잡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그 비전을 가지고 훈련과 기도와 행정과 소통을 우리가 함께하고 주어진 이 모든 이 시대의 도구들을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참 재미있다 즐겁다 하지만 하나님 이 도구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되기 원합니다. 함께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권사님 저 뒤에서 묵묵하게 날마다 수고하시는 방송 영상부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온 교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